4월 23일 주만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자들과 또 우리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연히와 마침 사이의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으로 귀환한 룻과 나오미의 삶을 그립니다. 돌아온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가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양식마저 없는 상황, 그래서 룻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길을 나선 룻의 발걸음 위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룻은 이삭 줍다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릅니다. 그것도 우연히.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베들레헴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적 배려가 있었고 마침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게다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나간 곳에서 마침이라는 섭리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문학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악기의 줄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한쪽에는 우연히가 줄을 당기고 한쪽에는 마침이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과 마침 사이에 줄을 튕기는 순간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룻의 발걸음이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또 사사시대라는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신실한 자들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왜 이토록 우연과 마침,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인생의 구비마다 배치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을 때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크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계획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이나 마주침을 뜻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결코 맹목적인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지만 그 발걸음 끝에 보아스의 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미크레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일상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지리도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사정인 계보의 완성을 위해 그녀를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으나 마주치게 되는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우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이유 그 두 번째는 이러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소개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 깁보르 하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를 넘어 사회적인 영향력과 도덕적인 인품 그리고 군사적 용맹을 겸비한 고귀한 인물을 뜻합니다.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녀의 이 말은 문맥상 자신을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어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만 보아도 그녀의 하루는 고됩니다. 보아스의 사화는 고합니다.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내내 이삭을 줍고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합니다. 본문은 왜 유력한 보아스와 비천한 룻을 대비시킬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강한 자를 통해 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신앙의 인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한 노동과 낮은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룻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력한 자의 손길을 통해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하녀보다 못한 처지라고 느낄 만큼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보아스의 은혜가 이미 곁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섭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 섭리를 강조하는 이유 세 번째는 섭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룻을 주목하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훗날 그녀는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본문 속에 놀라운 구속사적 사건의 시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환의 입을 통해 룻의 성실함을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룻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녀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갈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으나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 마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현장은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밭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나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도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연히 마주하는 순간마다
마침이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비천한 저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